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세우신 뜻대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지만 좋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16절을 보면 주님 앞에 꿇어 앉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자기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멈춰서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그분의 앞에 앉아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죠. 아멘. 먼저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게 아닙니다. 성전도 자손에 대한 언약도 아직 눈앞에 멀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믿고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에 헌신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즉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생애 후반을 통해서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을 때에 다윗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감격과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내 계획과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다윗처럼 감격하고 말씀을 붙들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